우리 창세기 강의 27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27장 성경 본문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이삭은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로 하여금 임신을 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확인해 보았습니다마는 이 이삭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창세기 17장 19절을 확인해 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반드시 아이를 낳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삭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였을까요? 만약 이삭이 기도하여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고 이삭이 기도하지 않으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약속의 주체가, 이 약속의 성취가 사람에게 달렸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차피 이삭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왜 20년 동안 리브가로 하여금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삭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고 찬양토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드디어 이제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두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뱃속에서 싸우는가 심히 궁금하여 리브가가 하나님께 여쭈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장차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이삭과 리브가에게 알려주십니다.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두 아이는 두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드디어 10달이 되어서 이제 리브가가 해산할 날이 되었습니다. 먼저 첫째 아들이 나오는데 온몸이 붓고 몸에 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불렀습니다. 이어서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첫째 아들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에서가 장남이기에 큰 자이고 야곱이 동생이니 어린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창세기 27장 본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4절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아들아 아멘.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는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60세에 낳은 아들들이 장성하였습니다. 에서는 힘이 세고 건강하고 요즘 말로 상남자가 되었습니다.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동생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라 집에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오는 고기를 좋아하므로 장남 에서를 사랑하였고, 그리고 리브가는 집에서 자신을 도와주는 야곱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삭이 늙어 눈이 오도 잘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제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자신의 복을 이제 큰 아들 에서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말합니다. 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러면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삭은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대상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이 복을 야곱에게로 계승하시겠다고 이미 정하셨고 또 알려주셨습니다. 이브라의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자신이 계승자를 선택하면 선택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과연 이삭의 뜻과 하나님의 뜻 중에 누구의 뜻으로 진행되어질까요? 5절로 우리 13절을 함께 봅니다. 창세기 27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르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으니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지 아버지께서 나를 만드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을 속에 보일지라 복을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마침 리브가가 이어들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에 리브가는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말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계획을 이제 설명합니다. 야곱에게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끌고 오면은 내가 그 염소를 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그것을 아버지께 갖다 드리고 아버지께 축복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에 대해 야곱은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합니까? 비록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 잘 분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지만 자신은 매끈매끈한 사람이기에 아버지가 만져보면 발각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혹시 발각되어 아버지께 저주를 받게 된다면 그 저주를 내가 받을 테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안심하고 내 말에 무조건 따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14절로 23절을 함께 봅니다. 14절로 23절입니다. 그가 가서 그러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이 에서의 손과 손이 있어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마침내 야곱은 염소 새끼를 가져오고 리브가는 야곱이 가져온 염소 새끼로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듭니다. 남편의 입맛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내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든 후에 그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야곱의 손과 매끈한 목 부위에 입혀서 에서처럼 변장을 시킵니다. 또한 에서의 옷 가운데서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야곱에게 입힙니다. 야곱은 어머니가 만든 별미와 떡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아가 내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이삭이 내 아들아 너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야곱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이제 내가 준비한 이 별미를 맛있게 잡수시고 나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할 수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야곱은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냥감을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라고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가까이 오라 하면서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만져보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만져봅니다. 만져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면서 야곱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24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기를 원하노라. 네. 이삭은 야곱을 에서로 착각을 하고 장래의 이 복을 선언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삭이 축복하면 하나님도 이삭이 축복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여야 야곱이 복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삭이나 리브가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나 야곱이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을 그 유업의 계승자로 야곱이라고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의 대를 이어 야곱이 될 것을 미리 결정하셨고 정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다고 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축복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먼 훗날 세월이 흐른 후에 야곱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약복강에서 알게 됩니다. 자신의 손자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란을 축복할 때에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을 통한 또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요 언약입니다. 또한 이삭에게 주신 복이며 언약입니다. 이제 이 복을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계승하고 싶으십니다. 또한 이삭도 지금 야곱에게 계승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받은 이 복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복에 대한 모형이며 예표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복에 대한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의 복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30절로 36절 우리 함께 봅니다. 30절로 36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벌기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힘이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하니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여 그것이 두 번째이니까.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아닙니까? 36절까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이후에 이제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옵니다. 에서는 열심히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제가 만든 이 별미를 드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에서의 말을 듣고 이삭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미 야곱에게 축복하였기에 그 복은 반드시 야곱이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33절에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속았기에 분하고 괘씸해서 그래서 심하게 떨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삭은 자기 좋은 대로 에서에게 축복한다고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야곱에게 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삭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이삭이 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이삭이 떤 것입니다. 37절로 4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빅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명예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버지의 대답을 들은 에서는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슬피 울며 소리 높여 웁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한 세 가지 내용을 에서에게 말해줍니다. 자, 우리 37절만 함께 다시 봅니다. 37절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로 세우고라는 말은 야곱을 장자로 세웠다는 뜻입니다. 둘째, 종으로 주었으며라는 말은 모든 형제들이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셋째,
야곱에게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해질 것이라는 말은 훗날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삭의 대답을 들은 에서가 아버지에게 자신에게도 복을 빌어달라고 소리치며 간구합니다. 그러자 이삭이 에서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40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십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입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습니다. 아니 저주입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라는 말은 에서가 거처할 곳이 아주 비옥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라는 말은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런 메마른 땅에서 에서가 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라는 말은 칼을 의지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라는 말은 아우를 섬기며 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라는 말은 에서는 야곱을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야곱을 섬기지 않게 되면, 섬김을 포기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복에서도 떨어질 거라는,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왜 야곱에게 한 축복을 취소하지 않았을까요?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도 있고, 아니 오히려 저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야곱에게 한 축복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삭이 비록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41절로 46절 말씀을 봅니다. 41절로 4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복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에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그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너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늘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기라.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들의 땅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이 햇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며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에서는 자신의 복을 빼앗아간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죽이기로 한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버지를 복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 내가 너는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 같은 에서의 마음을 어머니 리브가가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부릅니다. 너 형 에서가 이제 너를 죽이려고 마음먹었으니 너는 메소포타미아 하란에 있는 내 오라버지 라반의 집으로 가서 피해 있으라. 내 형 에서의 분노가 시간이 가면 풀릴 것이니 그때 분노가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 그때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가는 아버지 이삭에게 야곱을 메소포타미아로 보내야 할 명분을 찾아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리브가 찾은 명분이 무엇입니까? 햇사람을 핑계댑니다.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지금 자신의 삶이 재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유로 내셔서 당신 우리 야곱을 여기에 그대로 두면 야곱도 에서를 따라서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할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낙이 있겠느냐. 그러니 이곳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또 우리 오빠 집에 가서 그곳에서 아내를 구할 수 있도록 보내자라고 설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27장 내용 전체를 요약해 정리해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과 에서에게 한 저주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구원과 심판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도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복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복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받기에 마땅한 자들 뿐입니다. 오늘 보았던 이삭과 리브가와 또 에서와 야곱은 모두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이익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중심 없습니다. 이처럼 이삭과 또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일방적이며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주신 이 복을 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이 복을 꼭 받고 누리며 또 찬양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만사 만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로 믿어지게 하셔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도록 저희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